올 새해에도 우리 일부 찬양해 주실 분들이 일정 부분은 정해졌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첫째 주가 마땅히 할 사람이 없다 해서 이제 조만간 좀 의논을 해서 일부에 찬양하시고 또 연주해 주실 분, 또 여러 가지 좀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영광 드릴 만한 분들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매주 우리가 만날 때마다 가끔씩 인사를 하는데 올해는 매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올해의 주제 송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성경 전체를 10분 내에 요약할 수 있는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일주일간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제 아내가 그 일주일 동안 더듬더듬 거리기는 하지만 10분 내에 요약본을 다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칭찬해 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꼭 10분 내에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일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10분 내에 요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는 분들은 특히 휴대폰으로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앞으로 저희 주보 광고란에 성경 일독 하시는 분 이름도 나가잖아요. 10분 내 요약하는 것 암송하신 분들도 앞으로 이름을 좀 게시하려고 합니다. 올해 목표는 50명입니다. 많은가요? 그 여러분들이 그 50명 안에 포함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까지 포함해서 거기다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그것을 암송해서 내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주제별로 그것을 요약해 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올해 300 예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300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는 귀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 이 욥기의 시작은 하나님께 의롭게 서왔던 그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처음에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읽는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죠. 욥에게 고난을 주면 욥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성정을 아시기 때문에 욥에게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물론 욥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혹한 고난이었었어요.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다 잃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인데요. 이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그들이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욥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징벌을 주셨다. 욥을 심판하셨다라고 단정적으로 그들이 결정하고 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욥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은 생일 잔치 때마다 자녀들을 다 모으고 또 잔치가 끝나면 혹시 자기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무례를 행하였을까 두려워서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와서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대뜸 야, 너 이 고난이 하나님 잘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생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욥은 이것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반론을 펴게 되고 논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뿐더러 동의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욥의 이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맞는 말 같지만, 그러니까 권선징악, 그래서 그 표현이 그대로 이 욥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아주 흔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군가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힘들지 않냐, 그래도 힘내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그렇지 못하고 친구라 하면서 와서 성급하게 야, 너 그거 고난당한 거 예수님 잘못 믿어서 그래, 너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너 실수한 것 있고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흔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행위가, 이 말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세 친구의 이야기와 무엇이 다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고난을 당하면 야, 저거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저 죄악된 그 행위들로 인해서 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비단 세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 세 친구와는 좀 다릅니다. 친구라고 하기에는 욥보다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신중하게 욥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를 신중하게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3장이지만 앞서서 3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 왜 굳이 이렇게 뜸들이면서 욥 앞에 섰는가가 좀 고민이 됩니다. 오늘 이 엘리후는 32장에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무려 8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본론의 이야기를 32장에서는 꺼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스러운 망설이는 이 글을 한 장에 걸쳐서 8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이 말을 하면은 굉장히 신중했던 거예요.
혹시 이 말을 해서 욥이 상심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까, 상처 입지 않을까,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32장에 정리하고 정리해서 33장 본문에서 욥을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욥의 세 친구는 어땠어요? 오자마자 위로는커녕 야, 너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생긴 벌이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해버린 친구와는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엘리후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위로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 정도는 고민하셔야 돼요.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씩이라도 여러분 고민하면서, 또 그것이 수개월에 걸친 시간들이라도 참고 인내하며 그 말해줄 상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를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도착해서 그 세 친구의 논쟁도 들었고, 그리고 욥의 상황도 살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인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그런 내용인지를 심사숙고했습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래서 욥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달하고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33장에 엘리후는 욥을 바라보는 자기의 관점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욥의 모습을 보니까 욥이 이렇습니다. 세 친구들이 공격하니까 억울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해명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지어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런 공격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사람이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긴 것은 맞지만 그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들은,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말해지는, 또 자신에게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상에서 우리가 졸며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엘리후는 정말 욥에게 있어서는 참된 친구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빌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그 해결점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욥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현실에 집중하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어봐요.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한 재산을 다 잃어봐요.
그것도 우리에겐 큰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여러분, 한 1,000만 원 손실을 입고 한 2,000만 원 손실을 입잖아요. 꽤 쓰라립니다. 그런 것들이, 그 기억들이. 저도 집을 계약하면서 속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큰 돈 손해본 적이 있어요. 참 마음이 쓰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아찔해요. 그냥 어질어질해요. 그런데 욥은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할 만한 모든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서 있다가 받은 고난이라면 차라리 낫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욥과 같은 고난에 처하게 되면 그 문제에 집중하게 돼 있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가 참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 지금 상황 이해돼. 참 어렵지. 그리고 당연히 그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것 맞아. 그런데 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너에게 들려질 거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네가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의 관심은 이 욥이 과거에 어땠는지 현재에 어땠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엘리후와 다르게 세 친구는 너의 과거, 너의 현재, 그게 잘못돼서 지금의 현재 고난이 너에게 찾아온 거야.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엘리후는 그것에 관심 두지 않았어요. 너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현재의 삶이 어떠했든지에 관심이 없고 네가 놓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현실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라고 조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조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설교자로서 여러분 앞에 설 때에 가끔씩은 판단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기도의 모습,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저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것을 인간적으로 보는 그런 눈도 있었지만, 제가 날마다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려고 하냐면 여러분 과거 행적이나 현재 행적들, 태도들, 신앙들, 믿음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이 계획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늘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용 중에 약간 비판적인 내용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 조심스러워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성으로 받고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믿음의 열심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될까, 이것을 고민하지 여러분들의 문제를 지적해서 당신은 현재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본문도 엘리후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너희 죄가 이래 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로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고, 또한 너희의 교만함에서 벗어나고, 너희 영혼이 피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칼에 맞아 멸망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지,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상처 입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을 향한 복과 은혜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복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면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다가와도 내가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결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악한 행실을 버리고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봐야 욥에게 실수라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자기에게 확실하게 들려주시지 않은 그 음성, 그것을 한없이 외치고 내게 말씀해 달라고 하지만 욥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실의 고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딱 그거 지적한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서야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재산이 2배로 회복되고 자녀들도 2배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믿음의 결실이 그에게 맛보게 되고 경험되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찔림의 형태로 다가오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그 삶에 대한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악한 행실에서 돌아오고 교만을 내려놓고 그 영혼이 피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복과 은혜가 되는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좋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작년부터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정도 그런 기간을 갖고 내년에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이 전해지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한 것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한 주간 금식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물론 이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준비한 것은 맞습니다. 좀 달랐던 것은 금식을 겸했다는 것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금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에 대한 집중할 수 있는 은혜도 있었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외모에도 좀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부임할 때 그때 몸매로 다시 복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야, 우리 목사님 턱선이 좀 살았다, 또 이렇게 불룩 나온 배가 좀 들어갔다, 여러모로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들려주신 개인적인 말씀들도 많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말씀을 써나갈 때에도, 꿈과 환상 중에라도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고난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전부터 참 목회자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어요.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사정을 아는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평가해서 저희를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게는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저희 가정과 저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위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말씀 선구 그 카드 다 받으셨죠? 저는 아내가 그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읽는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또 이런 시절에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주실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또 내가 그 말씀에 무관심했더라면 여러분, 제가 목사 이 일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진작에 포기하고 다른 일 찾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현실의 삶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